반갑습니다. 김현옥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그 삶을, 무너진 삶을 회복할 것인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. 그런데 떡 관원장은 죽었어요. 그리고 술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회복이 되었죠. 그러나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것이 요셉에게 참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오늘 나누게 될 이 영상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1장입니다. 4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. 만 2년 후에. 자, 이것이 무슨 일인가?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. 물론 그 당시에 이미 문명이 있었던 나라고요. 또 그 나라의 절대 지존이 아닙니까?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흉측해요.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괴로운 거예요. 여러분도 혹시 같은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꿈이면 내가 오늘도 좋은 꿈을 꿨구나 이러면서 하루가 즐거우실 수 있겠죠. 그런데 꿈이 너무 흉흉해요. 꿈이 너무 흉측해요. 그런데 그 꿈을 내가 계속 꾸고 있다. 그럼 여러분들 근심되지 않겠습니까? 번민하시지 않겠어요? 이 현대시대에도 그런데 고대시대에 또 절대 지존이었던 바로왕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이제 당연히 바로왕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날도 바로는 근심 중에 이 술 관원장에 따르는 술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 이 바로왕의 낯빛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.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왕이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?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? 이렇게 물어봤겠죠.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. 해석이 안 된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. 두 가지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 꿈은요, 아주 비옥한 그 나일강 주변에 아주 튼실한 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입니다. 얼마나 목가적입니까? 강물은 철렁철렁 넘치고 아주 그냥 녹색의 그냥 그런 푸르른 그 풀밭에 이 소들이 아주 살이 잘 찌고 보기 좋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. 7마리의 소가요. 그런데 나일 강가 쪽에서 아주 이렇게 피골이 상접할 수 없는 아주 흉측한 이제 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죠. 그러면서 무엇 되는 거예요? 이 암소와 이 풀들 다 뜯어먹고 흉측한 소들만 남아버리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에 기근이 생길 때 거기서 물이 없어서 죽는 물소나 그 보면 아주 그냥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채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소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소들이 이렇게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이 암소들도 잡아먹고 풀도 다 뜯어먹는 이런 상황을 본 거죠. 자, 두 번째 꿈은 무엇일까요?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충실한 7이삭. 자, 우리는 그 쌀 추수를 할 때 말이죠. 벼를 벨 때 쭉정이와 그리고 알곡이 가득 차 있는 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그냥 통실통실하게 이렇게 이 벼 이삭에 이 알곡이 가득 차 있는 걔네들은요, 무게도 무거워서 이렇게 굽잖아요. 그런데 쭉정이는 어때요? 바짝 말랐고 꼿꼿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왕이 두 번째 꾼 꿈이 그 충실한 7이삭이 7개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 다음에 다시 아주 파리하게 말라버린, 아주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또 다른 7이삭이 올라와서 그걸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해석이 되십니까? 해석이 어렵죠? 자, 이 꿈을 꾼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 술 관원장이 이제 누구를 당연히 생각해내겠습니까? 그렇죠. 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고
또 자신의 동료였던 떡과 한 장의 꿈을 해석하였던 그 요셉을 기억하지 않겠어요? 왜냐하면 요셉의 말대로 떡 관한장은 죽었고 자기는 회복됐거든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정말 뇌진탕 걸렸다가 정신 잃었다가 깨어나듯이 왕이여, 제가 예전에 왕에게 범죄하여 제가 다시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의 꿈을 해석하여 준 사람이 있습니다. 그의 해석대로 떡과 한 장은 죽었고 저는 복원되었어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. 그 사람을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. 바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, 그를 불러와라. 이렇게 된 것이다. 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요셉이요.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,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? 3년이요? 4년이요?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대기 순서와 요셉의 나이와 지금 바로왕에 섰던 요셉의 나이를 비교하면 약 13년입니다. 17세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또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가 되었다가 이 모든 과정이 13년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의 삶에 이런 극강한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걸까요?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. 물론 형들의 잘못도 있었고 형들이 팔아버렸던 그 과정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요. 요셉은 이전부터 꿈을 꾸었잖아요. 범상치 않았죠. 그리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이 애굽 땅에 와서 조금씩 나타나는데 나타났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.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걸 보았잖아요. 그가 신분이 종이었다 할지라도. 또 그가 죄수 되었을 때도 간수장이 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았던 거죠. 근데 그는 죄수였어요. 그가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. 그러나 그는 무엇이에요? 죄수입니다. 그의 삶에, 그의 신분에, 그의 경계는 너무나 꽉 막혀 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고, 그런데 그곳에서 물론 자신을 기억하고 빼내주기를 간구했었지만 자신을 잊어버린 그 술 관원장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요셉은 무엇하는 겁니까?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.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겠죠. 그리고 꿈을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거겠죠. 물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니까요. 자, 바로왕 앞에 온 이 요셉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나눌 건데요. 제가 매우 좋아하는 대목이에요. 정말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쫙 가다가 요셉이 쫙 나타나는 것이죠. 바로왕이 절대 지존입니다. 그 시대 그 문명권 안에. 근데 그가 무엇하는 거예요?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의 마음도 완전히 낮아지고 녹아진 상태예요. 또 이 술 관원장 같은 경우도 비록 요셉을 잊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무엇하는 겁니까? 바로왕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. 이 바로왕의 아주 낮아진 이 마음의 상태, 그리고 술 관원장이 마치 깨어나듯이 요셉이 기억나는 이런 상황, 그리고 요셉이 죄수로서 이 왕의 앞에 서는 이 과정,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? 저는 좀 들거든요.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드러내시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고요.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구원이고요. 그 당시 그 지역의 문명권의 나라잖아요. 애굽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변국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. 당연히 거기에 나라조차 되지 않았던 요셉의 그 수십 명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이었다
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. 요셉이 막 고난받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가 아니고요. 그냥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좀 너무 고통스럽고 요셉과 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. 13년? 너무 괴롭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신실하게 해냈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를 주시는구나, 이루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이 바로왕의 꿈과 그리고 요셉의 이 해석,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질 상황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모든 과정은 약속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예요.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무엇하는 겁니까? 그에게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,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이 있어서,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고통과 역경 중에도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그 작은, 정말 아주 작은 그 믿음이 있어서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.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